예,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까 봐 염려가 되긴 하는데, 저도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걸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와가지고 딱 보는데 쭉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좀 해봤어요. 근데 메모가 기네. 자, 우리 사람의 근원이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누가 찾아서 읽어보시죠? 일단 이장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거 우리 못 알아듣나요?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흙을, 진흙을 쪼물럭 해가지고 지금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큰일 날 양반들이네. 진흙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흙으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 이게 어렴풋이라도 선이 연결되는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벽돌을 만든다는 것과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1장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을 딱 보면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다 그랬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2절은. 그래서 그 2절의 시간은 그게 몇 천 년인지 몇 억 년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것이 그 세상을 다시 3절부터 부활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밀을 담아서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닷속에 다 잠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표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2장에 가서 모두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 2장에서 지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진흙이 뭐냐면 이미 우리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 자, 우리를 사람의 심령을 땅으로도 비유하죠. 밭으로도. 그죠? 좋은 좋은 땅, 나쁜 땅, 자갈 땅, 자갈밭, 뭐 가시밭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사람의 심령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흙으로 주물렀다고 하니까 성경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하는 혼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 신이 존재하시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도 뭐라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죽어요? 선악나무 열매가 어떤 열매인데? 어? 우리가 여기로 가면, 그래서 지금도 어떤 중심 나간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고 선악나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찾아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열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사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산 혼이 되어서 그 혼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5절일 거요?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어? 48.5. 맞아요. 당신들이 팔짱 말하는 모델이라고. 네. 근데 맞아. 저기 내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권속을 삼아 그 권속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한다. 잠깐만요. 19절. 네, 19절 한국서 읽어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네, 맞아요. 행하여 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것까지 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공의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죠. 그럼 선악나무 열매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은 넓은 길인데 그 길은 어떻게 되느냐? 좁은 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봐야 창세기부터 이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 갑자기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3장에서 그랬죠? 예,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막 자기가 뭔가 되게 부모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봤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찾아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주님이 그걸 그냥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먹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속 사람인 영혼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는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너희는 먹어서 배부르는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왔잖아. 그러면 사람이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평가할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표적을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표적을 가르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따로 방에 들어갔을 때 어찌하여 비유를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래서 나는 저들이 내 말을 듣고 구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저들이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완전히 상충이 되잖아요. 이게 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22절 이후에 내 말을 듣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야 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물과 성령, 그러면 물로 거듭나는 게 뭐냐? 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잘못들. 전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물은 항상 교훈이니까 물로 거듭나는데 그 물이 음료가 앉은 바닷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생수인 샘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와서 마시면 어떻게 되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숨을 내쉬며 가라데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던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이 그 속에서 계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쭉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계시를 얘기하는데, 자, 저 순서를 지금 막, 저기 하네. 그래서 그 물로 씻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한처럼 그들 앞에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그들에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길을 닦는다, 물로 씻는다 이게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그래서 구약에 쭉 누가복음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뭐냐면 구약과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가? 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임마누엘 우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공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나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예. 그래서, 바울로가, 윗마을로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받지 못했고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 못했는데 왜 아볼로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강 저편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 알려주시는 사람이지 천국이 완 상태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을 힘써 이기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인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낳는 이 역사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얘기했던 거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길을 우리는 닦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능력으로 덧입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계시록 3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놓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 여기서 이 분이 무슨 분이죠? 네, 사람이. 그래서 진리의 공동체에서 와서 말씀을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4장 8절인가 보면 누가 한번 보세요. 먼저 찾는 사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잠깐만요. 누가복음 4장 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 18절 8절 아니 18절. 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더라. 예, 주님이 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일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요즘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맨 처음에 주님이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한 진리를 공급받은 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주님이 물을 두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도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게 뭐냐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연합해가지고 나에게 성령과 신복 이렇게 그 아이디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서 쾌기나 칭칭나래 하고 놓으시나요? 내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성경을 딱 보면 연관된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럼 신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신약 성경을 딱 보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영생과 영멸에 대해서 얘기하는 창세기 2장부터 얘기하잖아요. 1장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계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올라.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우나 북쪽으로 가거라. 그러고 귀인을 만나서 저기 뭐 내가 금덩어리를 줄 것이다. 지금 네가 모든 막 지금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사람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배웠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가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령을 받은 적은 없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면 진짜 그게 들려요. 그 무당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로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걸 들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남자들은 바쁠 수 없는데 그 기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다 여자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여자들이 신령하는 쪽은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 끝에. 남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막 들고 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그 우리가 성령이 오실 그 길을, 주님 오실 길을 닦아가지고 막 길을,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당신이 아들 오실 것이고, 오셔가지고 죽고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왕노릇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점점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누가 문하사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메, 맞네, 그러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로 이제 내가 성경을 보면 진짜 성경이 연결되고 내가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가 뭐냐? 눈이 보여서 아들의 얼굴을 봤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다 나눴는데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핵심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속에 생명이 있대요.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속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빛으로 비친대요. 말씀 속의 생명이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인데 그 빛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로 예배당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되는 일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닫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거니까 3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천주교 영화를 보면 마귀한테 돼지게 얻어맞고 터져가지고 결국에 죽어요. 근데 딱 죽어가지고 되겠는데 갑자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 사탄을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지난한 세월을 걸려서 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빛이 비춰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네. 맞죠? 생명이. 이것이 뭐냐면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내 혼이 영과 연합해서 성령과, 그러니까 마귀도 영은 영이에요. 그런데 생명과 대적하는 그 관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사망. 그리고 마귀와 연합한 사람들은 사망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영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안에 있다가 이 육신의 옷을 벗었어.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근데 죽은 애는 어떻게 돼?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망 속에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는 이제 생명으로 옮겨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다 하는 것은 아들들이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할 때 제가 이걸 표현하려고 영의 생명, 영생이라고 안 하고 영의 생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저기 그 마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거를 사망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고 이 강을 건널 때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든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든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혹시 더, 나눈 거나 질문 있을까요? 예, 뭐, 나에게 안 계시죠? 자,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여기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